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연합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합구역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박수범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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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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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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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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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이 시간 감격으로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앞서 그동안 혹여나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사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다녔다면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여 괴로웠던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한 가지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애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날로 또 달로 애쓰며 수고하는 구역장, 구역강사, 지역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치지 않도록 큰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씩씩하게 또 성실하게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더불어 삶을 나누며 교제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함께하는 연합 구역 예배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서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좋은 사람 좋은 교회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의 근원이 바로 이 시간 연합 구역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이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연합으로 구역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좀 나아지겠지, 조금 더 모일 수 있으면 해야지 하다가 결국 이렇게까지 밀려왔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이런 방식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단계가 낮아지면 교회 나와서 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합구역 예배지만 교회에서는 당연히 못 모였고요. 또 어느 한 가정을 선택해서 구역 식구들이 아직은 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리에서
구역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들과 강사님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또 그 시간에 못 드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권면도 하시고 또 독려도 하시고, 뭐 만나기 어려우니까 전화나 또 다른 뭐 카톡이나 메시지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구역 예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구역원들의 교제인데, 꼭 앉아서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때 구역원들의 사정도 듣고 합심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러는 것이 구역 예배의 참 좋은 역할이고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하지만 또 이렇게 예배라도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뭐 구역원들 만나지도 못하는데 뭐 구역 예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떨어져 있는 자리지만 하나님께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한다. 혹은 시간은 좀 다르지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참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에 애정을 가지시고, 일단 매주 금요일 11시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거리두기 단계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임의로 정한 본문 말씀이 아니고 교단에서 1년 동안 구역 예배는 이렇게 이 본문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나온 교단 공과책에 의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공과책을 가지고 계신 구역장들이나 구역 강사들은 238페이지, 239페이지부터 오늘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그 유다 왕, 네 번째 유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에 관한, 뭐 사회개혁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결국 종교개혁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신앙개혁이죠. 그것에 의한 얘기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뉩니다. 북왕국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상숭배를 더 많이 하고요, 하나님에게서 더 많이 멀어집니다. 다윗 왕의 계보였던 유다 왕국은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별 수 없었습니다. 우상숭배했고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고요. 다윗의 계보에 있는 다윗의 자손들이었던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왕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몇몇 왕들이 그 남왕국 유다의 신앙을 좀 바로잡아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그때 그 왕의 신앙개혁이다, 종교개혁이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학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부분 3명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공과책에 나오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여호사밧 왕의 얘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요. 히스기야 왕,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그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서 아수르의 신상과 아수르의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남왕국 유다에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런 아수르의 영향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10계명에 의한 절기와 예배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놓는 이런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뭐 수명도 연장되고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남왕국 16대 왕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이 율법책이 신명기였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그거를 읽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절기를 지키자, 예배를 지키자,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자.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가 말씀을 붙잡고 우상을 척결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유월절답게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서 더 먼저인 유다 4대 왕이었던 오늘 여호사밧의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는데, 제목은 사회제도 개혁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제도 개혁의 원리. 이것만 가지면 참 말씀이 딱딱해요. 뭘 우리가 사회제도까지 개혁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신앙개혁입니다. 신앙개혁.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대한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는 부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원죄 이후에 생긴 자범죄들, 그러니까 원죄의 속성은 자범죄를 만들어내고 자범죄는 세상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인간들로 말미암아 사회가 오염되고 세상이 부패되어집니다. 이 여호사밧의 신앙개혁 또 이 사회개혁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여호사밧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사실은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국은 갈라졌지, 또 갈라지다 보니까 국력은 약해지지.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남한국 유다를 강력한 국가로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솔로몬 이후에 같은 민족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뉜 다음에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생각은 이 싸움을 좀 그치고 나라를 좀 강력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북왕국과 친화 정책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왕국 왕이 누구였느냐?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로 그 시돈의 왕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 아닙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주 우상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이들과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은 그래도 북왕국 왕이었던 아합보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여 이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합시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봐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합은 북왕국에 있는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선지자도 아니고 이게 순 엉터리 가짜 선지자들 400명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답을 가져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전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그랬고 하면 이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선지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는 말이, 이 전쟁은 하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걸 듣고서는 막 성질을 내고 미가야를 막 고문하고 그리고 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호사밧은 고민하다가 그래도 북왕국과 손을 잡고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유다 왕국에게 유리할 거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서로 변장하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쪽 그 아람은 타겟이 아합 왕입니다.
이 전쟁을 아합이 일으켰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저들이 나만 공격하니까 우리 변장합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여호사밧이 착했는지 그럽시다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심코 쏜 화살에 정말 아합이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패전을 해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왕국의 선지자 예후가 책망을 합니다. 당신 아무리 나라를 지킨다고 명분을 세우는 건 좋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이런 전쟁을 하냐, 그러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호사밧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예후가 당신이 이거 잘못했다 이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얘기해 줄 테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좀 나라를 바로잡아 가십시오. 그렇게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권면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뭐 왕이라고 권위 세우고 뭐 지난번에 아합이 했던 것처럼 뭐 선지자를 고문하고 니들이 뭔데 감히 이러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남왕국 유다를 좀 바로잡아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런 모든 문제가 자기가 하나님에게로 집중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 과정에서 북왕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왕국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남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뭐 우상숭배도 하고 막 부패도 하고 뇌물도 받고 막 물질이 죄일인 줄 알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살아옴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왔다라는 걸 예후의 말을 듣고 그리고 여호사밧도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뭐 칙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고 하기 전에 먼저 그는 발벗고 나섭니다. 발벗고 나섰다는 게 뭐냐면 진짜 발로 나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남쪽 부엘세바에서 북쪽 에브라임 산지까지를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왕이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무슨 부흥강사라든지 순회전도자라든지 뭐 이런 일을 왕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은요 남왕국 유다 땅이 아닙니다. 북왕국 땅이에요. 물론 북왕국의 제일 꼭대기에는 있지 않았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북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가 그런대로 좋았던 때이기 때문에 남왕국 왕이 북왕국까지 가서 북왕국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남왕국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갈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사실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우리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나라는 갈라졌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이 초창기에는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호사밧도 북왕국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지금처럼 우리 남북한 무슨 휴전선처럼 돼 있다면 절대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로 백성을 향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시킨 것도 아니고 직접 자기가 물론 뭐 신하들이 따랐겠죠. 자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북왕국 에브라임까지 산지까지 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노력입니다. 왕이 골방에 앉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이런 일을 하는 거, 이런 일을. 사실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북왕국에서 아합이 죽은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인데 뭐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여간 담대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했던 것이 자기의 신앙적인 면지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권위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 듣고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발벗고 나서지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왕의 행동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정말 과감한 행동이고, 정말 그가 자신과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왜 내용이 비슷한데도, 그리고 같은 시대에 같은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물론 조금 보는 관점은 다르죠. 그런데 왜 굳이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 상하가 필요하냐, 왜 쓰여졌겠느냐에 대해서 특별히 성서학자들의 일부는 이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는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열왕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보는 성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역대기의 얘기들이, 이런 여호사밧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여호사밧 당대에 많은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잡혀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왜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봐라. 그때 그 백성들이, 그 왕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써 그런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지됨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희망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씀대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꾸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그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대기 상하가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성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여호사밧의 얘기는 그들에게 아주 적절한 이해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 회개하고 직접 나서서 자기 백성을, 심지어는 북왕국의 일부까지 가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왕이니까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법개혁을 실시합니다. 우리 이제 사법개혁하면, 저도 이 용어를 좀 안 쓰고 싶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개혁이, 다들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개혁할 마음이 있는 건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북왕국을 다녀온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의 문제 가운데, 자기 사회 속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재판의 문제예요. 재판의 문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이 당시에 그 중앙에서 하는 재판이 있었을 것이고, 제법 큰 성읍 지역에서도 지방법원처럼 재판이 행해졌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재판이라는 게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디 그래요? 힘 있는 자에게 몰아주고
뇌물 받고, 지금 구약성경 보면 그거에 대해서 뇌물 받지 마라, 공정하게 재판해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닌 척하면서 비리와 부패를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온상이 사실은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의해서 너만 잘못했어, 너 이거 줘,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거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판관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원칙적으로 성경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은 뭐냐면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편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를 의롭다고 하고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없으니까 그 일을 사람들이 대신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뇌물이 들어가고 압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와 다른 판단을 백성들이 해낸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잘 몰라서도 그렇게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 재판관들에게 얘기해요. 이 재판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거 여호와를 위한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너희가 재판하고, 이름으로써 죄악도 좀 막고 또 잘못된 거와 잘된 것을 가리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재판이 그냥 세상 일이고 사회 일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마틴 루터가 있었던 독일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깨우쳐야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책들도 쓰고 논문도 쓰고 그러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였고 그 고대 라틴어는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쓰였나도 모르고 그냥 사제가 얘기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해서 독일의 지식인들에게, 독일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라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루터가 사명,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독일어 베르프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직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생각 속에는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사명이고 소명이다. 이게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성서를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해요. 오늘 여호사밧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백성을 재판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보면 그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합니다. 물론 여호사밧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 특별히 여호사밧이 여기에 마음을 써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들이 재판을 해라. 결국 뭐냐면 아무래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 비해서 좀 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판이라는 게 세속적인 일 같고 사회가 개혁된다는 게 세속적인 일 같지만 결국 이것은 신앙적인 일이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말씀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새롭게 하고 그거에 의해서 재판이라는 게 사회 정의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사회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세우고, 그것이 잘못될 때는 중앙정부에서 또 이런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고, 이런 식으로 여호사밧은 재판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실현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개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합왕과 손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사돈관계를 맺어요. 결혼을 통해서 사돈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북왕국과의 사이는 좋아졌지만 북왕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특히 아합왕 때 워낙 우상덩어리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 아람 나라와 전쟁에 실패하는 이런 결과까지 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유다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북왕국 지역인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걸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마치 부흥 강사처럼. 그리고 견고한 재판관들을, 신앙적인 재판관들을 세워서 뇌물받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을 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왕도 아닙니다.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더러 누구 재판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정부가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뭐 어떤 기관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패했네, 타락했네, 그따위네, 이걸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냐, 정말 내가 루터의 생각처럼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저런 직업을 갖든 회사에 다니든 장사를 하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선생님이든 뭐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사명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될 때는 여호사밧처럼 회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왕이었기 때문에 직접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말할 때 권위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어필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사회개혁의 일부로서 재판제도를 바꾸는,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임명하는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게 맞는 형편에, 목사는 목사로서, 신자들은 자기의 직업과 가정은 가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하려고 노력들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권위를 내세우고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겸허하게 자신을 늘 돌아보고, 잘못됐다면 결국 여호사밧이 예후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오늘로 얘기하면 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말로 바꿔도 될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읽는 중에 깨달았다, 그걸로 바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깨닫고 잘못됐다면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사장이든 직원이든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목사든 성도든 돈을 버는 일이든 뭘 하는 일이든 가정에서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내가 위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작은 공동체를, 더 나아가 조금 더 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흐르지, 하나님만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오랜만에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 날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그들이 우상을 철폐하고 절기와 예배를 제대로 드렸듯이 나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내 안에서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하고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갖는다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좀 내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범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좀 실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따뜻함을 통해서 좀 나타나고 또 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강석교회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구역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성실하게 하시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구역의 교제가 하기 힘든 이때인데 구역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맡은 자들, 아니 구역자 구역 강사가 아니더라도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구역원들을 챙기고 구역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때뿐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사밧이 시행착오도 했지만 또 전쟁에서 실패도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영향력 속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늘 갱신해가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선하게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강석교회 구역구역 위에와 가정가정 위에와 그리고 온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연합구역 예배를 마치고요. 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안 드리신 구역 식구들한테 권면도 하시고 또 나누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